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복음을 전한 많은 말씀 중에 비유 중에 두 아들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비유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겹치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여러 들으셨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비유는 각각 복음서에 겹치는 비유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아들 비유는 오직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수 비유입니다. 여러분, 왜 특징적인 비유가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 비유를 전하시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아주 경멸에 찬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과 유대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불편했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디서 배웠는지도 그 근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위를 떠나서 너무 어려요. 이제 30을 간 넘은 청년이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 율법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배웠고 학식이 있고 또 많은 그 율법에서 충실히 실천을 다한 경건주의자들인데 자기들은 외면당하고 어떻게 보면 나사렛 출신의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거기다가 배운 일자 무식인데다가 거기다가 청년인 예수가 말씀을 전할 때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예수님께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마태복음 21장 23절,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위에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와 권위가 어디서 났냐 막 따져 묻고 헐뜯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작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것도 맞지만 예수님의 원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시며 온 우주를 합쳐도 그 능력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 본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 리 없던 그들은 그저 나사렛의 그냥 천민 출신의 청년이었다는 것, 그것만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말할 자격이 없고 이런 사람들의 인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달려와 예수님을 헐뜯고 또한 흠을 찾으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정확히 보셨습니다. 교만입니다. 그 안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경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너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 누가 너를 이 말을 전하게 했느냐에 대한 대답에 나는 누구고 누가 나를 보냈고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늘 두 아들 비유를 드시면서 다 그들의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영혼의 현주소를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참다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겉에만 번지르르한 그 신앙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맹폭을 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점점 회개를 잃어버리고 화석화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실된 참된 회개를 그 당시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회개를 통해 말이죠.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회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회개가 정확한 곳에 지금 안착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회개가 엉뚱한 곳에 불시착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내면을 직면하고 우리 주님께서 걸으라 하시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복귀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죄인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 그 구원의 결말이 달라짐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에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아버지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차례로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당부합니다. 아버지의 이 당부에 대해서 맏아들은 바로 흔쾌하게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시원하게 아버지께 말을 했을 뿐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당부에 이런 지하에 싫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아버지께 불순종한 것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놓고 평가할 때 말은 시원했으나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맏아들보다는 처음에는 대답은 거절했지만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50보 100보입니다. 맏아들은 순종했지만 결국 포도원에 가지 않은 불순종을 저질렀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가서 순종했습니다. 달아본다면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기뻐할 만한 순종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즉, 두 아들 중에 누구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한 사람은 사실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아들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인류의 진면목, 오늘 우리의 진면목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인류의 첫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아담의 혈통을 타고난 모든 인류는 원죄와 자범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이 현재의 모습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그 구원의 역사의 결말까지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불순종의 사람, 또한 죄를 지은 자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두 자녀를 달았을 때 뉘우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들의 결말은 맏아들과는 결말이 달랐습니다. 맏아들은 성경의 이후에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보지 않아도 아버지의 포도원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된 우리 모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이끄시기 위해서 자기의 온 몸을 다 찢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주신 그 아들 예수를 믿고 나의 죄를 그 보혈 가운데에 맡기고 내가 엎드려 회개하면 우리가 둘째 아들이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유업을 얻을 자로서의 복이 오롯한 우리의 복이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귀히 여기시고 그 회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결국 그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한 저명한 기독교 문학자가 자기 글에 쓴 책 중에 여러분 구원의 버스라는 작은 예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로부터 이 세상에 정기적으로 오는 구원의 버스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버스는 날마다 정확한 시간에
이 세상의 정류장에 왔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셔틀을 보고 저기가 저 구원의 열차가 저 구원의 차가 계속 하늘나라로 가는구나, 정확한 시간에 오는구나, 그걸 보면서 탈지 안 탈지를 날마다 생각합니다. 저 구원의 열차는 회계라는 티켓을 타고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든 탈 수 있으니 다음에 타자. 언제는 탈 수 있으니 다음에 타자. 계속 이 구원의 이 버스에 회계의 표를 끊고 들어갈 것을 계속 유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이 버스는 예고 없이 중단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회개와 함께 구원을,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 분투하는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사도행전 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크게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은 죄에 대해 후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줄 아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은 돌이키거나 바꿀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결말이 달라지게 됨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서 때때로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참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늘 돌이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포도원의 둘째 아들이 땀 흘려 수고했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맏아들과는 전혀 다른 구원의 행복한 결말의 주인공이 되는 큰 축복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오롯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잘 들으세요. 회개는 변화된 삶을 통해 증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29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가라고 한 말씀에 맏아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맏아들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즉시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시원하게 대답했지만 결국 실제로는 포도원 입구조차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의 일을 잘 살펴드리는 좋은 아들, 충실한 아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누구를 지금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현 주소임을 돌려 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율법도 많이 알았습니다. 또 대중에게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기도는 어땠고요? 시장에 가서 큰 목소리로 팔을 크게 벌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율법 300개도 넘는 그 율법을 다 지키고 날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듣도록 시장 한 구석에서 큰 소리로 한복판에서, 여러분 망원시장에서 한복판에서 누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일을 했다니까요. 용감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은 죄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회개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엄지척하는 명실상부한 경건주의자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제물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성전 들어가기 전에 제물을 거기서
이제 멀리서 오면 흠이 있으니까 흠 없는 이런 재물을 살려고 그 앞에서 흠 없는 양가소를 팔았죠. 그뿐입니까? 성전에 헌금할 때 우리가 그때 통용되는 현금으로 헌금하면 안 됐어요. 성전 화폐로 바꿨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전해야 되죠. 근데 환전할 때 그냥 환전해 줄까요? 남겨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장바당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경건을 내보이면서도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회개의 자락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뭐라고 꾸짖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무덤의 겉은 아주 깔끔하게 잘 단장되어 있는데 그 안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습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경건하기도 하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는데 내 안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없고 내 안에는 회개도 없고 껍데기는 아닌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바뀌는 결단적 고백의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성이 바뀌고 회개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순간이 이 지성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순간, 이때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의 지성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매일 아침 성경도 읽고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큐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성의 회개, 이걸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회개가 있어야 돼요. 감정, 정서의 회개. 내가 깨달았어요. 알아졌어요. 그러면 슬퍼해야죠. 잘못했는데 슬퍼해야죠. 자녀가 있는데 돈을 훔쳤어요.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엄마가 알았습니다. 물어봅니다. 너 이거 훔쳤지? 그랬을 때 아들이 저를 잘 보세요.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죠? 예전에 저희는 이제 3남매인데요. 제가 장남이고 저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저는요, 사실 첫째, 지금 말씀드린 그 모습이 사실 제 모습이에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뭐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너 이거 했지? 그러면 했나 봐요. 너 몇 대 맞아야 돼? 알아서 때려주세요. 많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어머니 했던 거 저는 너무 죄송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요, 우리 둘째는 다릅니다. 걔는 저보다 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때, 야, 너 이거 잘 한과 동시에 안다 그러면서 엄마 품에 파고들어. 엄마 다시 가라 하고 눈물을 팡팡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뭐니까 이제 훈계할 전의를 상실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내 새끼 그래. 그거 뭐 옆에서 보면서 쟤는 나중에 연기를 하면 대성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죄에 대한 이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졌어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경험을 할 때 이 눈물은 그냥 자연히 동반되는 겁니다. 눈물샘이 고장나는 거예요. 펑펑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정서적 회개예요. 이 회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회개가 바로 의지가 바뀌는 의지적 회개입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이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첫 번째 지성적 회개와 두 번째 정서적 회개가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지성, 지은 죄를 보고 슬퍼하는 감정적 회개, 아마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의지적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 개의 요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불안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것은 불시착한 회개인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대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그룹들을 주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그 그룹이 누굽니까? 세리와 장녀입니다. 여러분, 듣기에도 불편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만났던 세리와 자기의 몸을 팔을 수밖에 없는 이 창녀들은 뭘 했습니까?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의지적 회개가 있었어요. 삭개오 기억하세요? 삭개오는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납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주심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빼앗은 것들을 도로 돌려줬습니다. 여러분, 창기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주님께 여러분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제자들은 도망가서도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이고 지성적인 회개에 이르면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듣기만 듣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인은요, 예배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가톨릭의 예배의 전승이 뭐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의 예배 전승은 이 교육자가 모든 것들을 예전을 담당하면서 단지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있고 손 들고 찬양할 때도 있고 나의 고백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액션과 몸이 들어가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회개도 똑같아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극하신 은혜가 표현되어야 그 회개가 참된 회개인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니 세리와 장녀들이 했던 그 몸으로 드리는 회개, 참된 회개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똑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요, 오늘 내가 여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참된 회개와 기쁨, 감격 가지고 이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 의해, 누구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왔던 예배 교인으로서의 관성적인 습관 때문에 혹시 여기 있다면 잘못 오신 겁니다. 불시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회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망원제일교회 성도님들, 지성의 회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줄 아는 정서의 회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결단과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의지의 회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회개가 불완전한 반쪽짜리 불시착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기뻐하시며 너의 죄, 너의 그 새까만 죄, 그 모든 죄가 너의 참다운 눈물과 또한 회개와 삶의 자리의 변화로 내가 이제 알겠다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회개, 또 그 음성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현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
단에서 전해지는 말씀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회개입니다. 어떤 분들은 찾아와 이런 말씀도 합니다. 목사님, 회개에 대한 설교는 대부분 좀 적게 해주십시오. 왜 자꾸 우리에게 정죄감을 줍니까? 자꾸 왜 우리 죄인이라고 몰아붙입니까? 우리가 종교 도덕적으로 그렇게 죄인 아닙니다. 저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 사함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내 죄에 대한 회개도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이 있기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특별히 포도원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참된 회개와 의지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 또 하나님 일에 애쓰고 또한 달려가는 그 일을 통해 둘째 아들이 받았던 상속처럼 하나님 나라의 아들 되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오롯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